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멸망에 가는 나라를 지켜보면서 정작 예레미야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을 해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어렴풋이나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내용은 서로 정반대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합당한가 계속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상징 언어로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된 세상에 잘못된 속담을 쓰지 않게 할 거야. 죄로 오염된 너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거야.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신의 그 패인 상처를 바라보면서 약도 없을 거라고 한탄하는 너에게 내가 완전히 낫게 할 거야. 새살이 돋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그날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언약궤와 같은 부수적인 소재가 없어도 너희가 다 하나님을 알 거야. 너는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거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살게 될 거야.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말 성경에는 어디 말씀 다음에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 다음에 있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나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예레미야 애가 자체에서는 저자가 예레미야임을 드러내진 않아요. 고레스의 해방 선포가 있게 된 후에 유대인들이 따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는데 이제 종교적인 해방이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종교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겠습니까? 그죠? 그 예배 때 사용된 예전의 하나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자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이방 나라로 끌려온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사용했겠냐라는 것이죠. 패망의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엄마가 자기 아들 잡아먹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안도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 고통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있을 것이다.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래의 면면에 이러한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아리랑 민요처럼 비슷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읽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글로 이렇게 토를 달아놨죠. 먼저 읽어보시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카, 야쉐바, 이바다, 하이르, 이바타, 암, 하이타, 키알마나, 라바티, 바보임, 서리티, 바메다노, 하이타, 라마스. 완전히 무슨 유치원처럼 읽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자, 히브리인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두 번 연속으로 합니다. איכה ישבה בדד העיר רבת עם, הייתה כאלמנה, רבתי בגויים, שרתי במדינות, הייתה למז. איכה ישבה בדד העיר רבת עם, הייתה כאלמנה, רבתי בגויים, שרתי במדינות, הייתה למז. 여러분 어때요? 슬프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거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서 이 에카 하면서 어떻게 라는 감탄사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슬프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카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할 때 그 에가가 이 에카가 아닙니다. 네. 그 에가는 어떤 에가겠어요? 슬플 노래가, 슬픈 노래,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의 장르가 뭘까요? 조가예요, 조가. 조가가 뭐죠? 레퀴엠, 장송곡, 그죠?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도 히브리인의 이 언어는 약간 슬퍼 보이는데 거기다 내용도 슬프고 약간 또 멜로디도 있죠? 네, 음도 있잖아요. 되게 슬프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왕후, 네, 공주로 의인화해가지고 그 공주가 그렇게 추앙받고 아름다웠던 공주가 적국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과 멸망 가운데 펼쳐진 전쟁의 천상을 5편의 시로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로 에가라고 명명했습니다. 에가의 저자는 이토록 슬픈 현실 앞에서 주의 성실이 크다고, 그 절망 가운데 그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고, 너희를 회복시키신 주의 인자가 크다고,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에가의 분위기는 슬프고 애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비탄, 탄식의 의미인 라멘테이션의 복수인 라멘테이션스라고 명명합니다. 라멘테이션스. 히브리어 표제는 1장과 2장, 4장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외마디, 에카, 에카로 히브리어 표제는 말하고 있고요. 슬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은 드레노이, 조가, 에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해놨잖아요. 이 표를 안 해도 되겠지만 이 표를 해놓으면 에가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진 시인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 자, 표를 보시는 것처럼 3장을 중심으로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3장은 66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1장과 2장 또 4장과 5장은 2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약한 거예요. 1장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5절 하면서 맨 끝에 22절로 끝나죠. 2장도 22절로 끝나죠. 4장도 22절로 끝나죠. 5장도 22절로 끝나죠. 근데 3장은 66절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1장과 2장과 3장, 4장은 아크로스틱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어요. 문학 형식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아크로스틱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만 말씀에서 아크로스틱 나왔는데, 현숙한 여인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이 왜 현숙한 여인이라 불리는 줄 알아? 왜 아들과 남편이 그를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 하는 줄 알아? 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야. 그 내용을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부터 타우까지, 영어로는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아크로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로스틱으로 이루어진 글은 보자마자 사람들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 존귀함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시편 119편도 아크로스틱으로 이루어졌죠. 알렙부터 타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2장도 마찬가지고요. 4장 마찬가지고. 근데 5장만큼은 똑같이 22절인데 아크로스틱이 아니에요. 3장은 아크로스틱인데 각 행마다 1절, 2절, 3절의 각 첫 마디가 똑같은 알파벳을 시작하는 거야. 알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5절, 6절은 베이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1장과 2장, 3장에서는 아크로스틱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유다의 패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그 슬픔의 감정을 차분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그리고 5장에서는 아크로스틱의 형식을 깨지만, 그리고 3장도 아크로스틱은 아크로스틱이긴 한데 22절이 아니라 66절이라는 파격을 선보이면서 예루살렘의 함락의 충격을 시의 형태로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3장은 22절의 3배수인 66절을, 5장은 아크로스틱의 형식은 아니지만 22절의 절순을 지킴으로써 파격 가운데 질서를 담고 있다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구원의 호소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장은 예루살렘의 불행과 황폐함, 2장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망하게 된 것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3장은 슬픔과 실의를 통한 정화, 카타시스라고 그러죠. 그 구원의 호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고, 4장은 시온의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유다의 호소, 구원에 대한 호소가 담겨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은 시를 낭송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장 1절 그렇듯 붐비던 두 성이 이렇게 스스로지라니, 예전에는 천하를 신유처럼 거느리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었구나. 열방이 여왕처럼 울어오더니 이제는 계집종 신세가 되었구나. 기억개정이 아니라 공동번역으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에가서 1장 5절, 야훼께 거스르기만 하던 시온, 정령 죄를 받고 말았구나. 시온의 원수들이 득세하여 이제 닥치는 대로 어린 것들마저 끌어가는구나. 에가서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게 개정의 말씀인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죄에 빠진,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로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길가는 나가는 이들이여 이리와 한번 보시오. 그대들은 나 같은 운명에 빠지지 않게 바라요. 내가 겪는 이런 고통을 본 적이나 있어? 여호와께서 고통을 터뜨리시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오. 자, 에가서 1장 16절,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 어찌 통곡하지 않으리요. 눈물을 쏟지 않으리요. 나를 위로하며 되살려줄 이는 가까이 오심도 않는구려. 원수가 어찌나 억센지 내 아들들은 결단나고 말았다. 시온이 아무리 손을 내저어도 잡아줄 리가 없구려. 여호와께서도 원수대로 야곱을 애워치라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개짐으로만 보일 것이요. 이 개짐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18절, 그렇다고 야훼께 무슨 잘못이 있겠소? 내가 그의 말씀을 거스른 탓이요. 열방은 귀담아 들어주시오. 이 고생하는 모양을 도와주시오. 이 나라 처녀 총각들은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오.
옛 애인들을 불러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를 돌렸다오. 사제나 장로들은 목숨이나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성 안에서 모두 숨졌다오. 야훼에 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아주십시오. 애가 타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합니다. 야외를 거스르던 몸이라 밖에서는 자식이 칼에 맞아 죽는 꼴을 보고 안에서는 혈육이 알아 죽는 꼴을 봅니다. 위로의 주눈이 하나 없는 이 몸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바로 주께서 내리신 재난으로 고생하는 모양을 보고 그것이 다시께서 내리신 것임을 알고는 좋아라 웃어대는 원수들, 주께서 말씀하신 날이 어서 와서 그들도 저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멸망을 눈으로 목도한 이가 쓴 것임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그 사제나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제나 장로들이 바벨론에게 한번되기 전에 목숨이나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성 안에서 모두 죽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찬송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원수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라, 웃었다고요. 그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 전쟁의 참상을 목도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2장입니다. 2장도 에카로 시작합니다. 에카 같이 읽습니다.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분노의 기름으로 덮어버리셨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시고 분노하신 날에 그 성전도 기억하지 않으셨다. 네, 하나님의 성전마저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수처럼 화를 당겨 아름답게 보이는 자들을 모두 죽이셨으며 예루살렘의 그의 분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여호와께서 원수처럼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니 모든 군대를 삼키고 요새를 파괴하셔서 유다 백성에게 슬픔과 탄식을 가하셨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정원의 초막처럼 하시고 그 모이는 장소를 파괴하셨으며 시온이 명절과 안식일을 잊게 하시고 분노하심으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거절하시고 자기 성소를 버리셨으며 궁전의 담을 원수들에게 맡겨 헐게 하시고 그들이 성전에서 명절날처럼 떠들어내게 하셨네. 네,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4절 이하 말씀부터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허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하여금 뭐를 잊게 하셨다고 나와요? 안식일을 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잊게 하심은 그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성전을 허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때만 예루살렘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도 허물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절기를 잊게 하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헐게 하심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너희들이 진정한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진정한 안식일과 절기와 성전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자, 10절 말씀. 시온의 장로들은 아무 말 없이 땅에 주저앉아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삼배옷을 입었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땅으로 머리를 떨구었다. 내가 울다가 눈이 피로해졌으며 내 영혼이 속에서 번민하고 내 심장은 땅에 쏟아졌으니 내 백성이 멸망하여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합니다. 그들이 부상당한 자처럼 길거리에 쓰러지고 어머니의 품에서 서서히 죽어가며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구나. 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서 먹을 것을, 그러니까 굶주림의 그런 아픔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거야. 부상당한 자처럼 그냥 쓰러지고 어머니의 품에서 서서히 죽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위해 무슨 말을 하며 내 슬픔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는가?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내 상처가 바다처럼 깊으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 예언자들이 너에게 한 예언은 다 거짓되고 쓸모없는 것들뿐이었으므로 그들은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너를 경고하여 내 죄를 드러내지 못했으니 그들은 거짓되고 나쁜 길에 빠져들게 하는 환상만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이것이 아름답다던 성이냐, 이것이 천하의 자랑거리로 소문난 성이냐 하고 비웃고 있다. 특별히 패망한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이라 이야기한 예언자들은 다 거짓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너를 경고하여 내 죄를 드러내지 못했으니 그들은 거짓되고 나쁜 길에 빠져들게 하는 환상만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저자가 말하는 바는 분명하죠. 왜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죄의 포로에 끌려가지 못하도록 너 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동성애를 용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이런 부분 보면은 참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에게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좀 알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예언자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말씀,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처럼 행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키우는 자식을 잡아먹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바로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와 늙은 자가 함께 길바닥에 쓰러졌으며 처녀 총각들이 원수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으니 주는 분노하신 날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구 죽이셨습니다. 명절날에 사람을 초대하듯이 주는 내 사방에 두려움을 불러드렸습니다. 주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내가 보살피며 기르는 자들을 내 원수가 모조리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멸망의 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들이 자기가 키우는 자식을 잡아먹고 나오죠. 자, 바벨론 군사들의 장기간의 예루살렘 포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의 양식이 끊어진 거야. 근데 성경에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는 기사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 이건 아합 왕 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화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손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느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그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색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네, 이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그런 기사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한 그 굶주림의 참상이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남유다와 바벨론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대와 어떤 민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참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나귀머리 하나의 값이 얼마나 그래요? 은 80세겔이면 얼마야?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노동자 10만원 잡아볼게요.
그러면 그건 1세겔이 얼마예요? 40만 원. 근데 80세겔이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3,200만 원. 나귀머리 하나에. 그죠? 네. 이 부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겔은. 그리고 여기에 비둘기 똥도 먹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 똥 할 때 이게 값이 아니라 액체 도량형입니다. 엄청 비싼 거죠.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 이 돈 주고라도 그 나귀머리 사가지고 목숨 부지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죠? 왜 웃어요? 그냥 죽어요? 그러게요. 나귀머리 안 먹고나 죽지. 네. 자식도 근데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자식 잡아먹겠어요? 그냥 죽죠?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극한 상황이고 죄의 어떠한 극심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없이 그날 되면 얘는 내 아들이지라는 정신도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남의 아기 먼저 잡아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정말 죄에 매이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누가 제정신에 죄 짓나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죄 짓는 거지.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졸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데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날 같게 하셨도다. 에가서 3장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상수를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장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길로 내 허리를 맞으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보냈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그들이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니 보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내는 것이 좋으니. 아멘. 자, 우리가 3장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그러한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전쟁의 참상에 대한 적나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는 노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다른 장은 22절인데 3장은 몇 절이라고요? 66절. 그리고 이것은 3행마다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 여호와의 인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바라는 그러한 노래부터 22절부터 제가 표현해놨죠.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서 긍휼은 라함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2절의 첫 단어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헤세드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8번째 알파벳인 헤트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는 알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2, 3절이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죠? 4, 5, 6절이 베이트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22절부터 24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8번째인 헤트로 시작하는 건데 H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헤세드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23절은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근데 이 하다시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새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할 때 이 새롭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24절은 또 헤트로 시작하는 건데, 네, 여호와는 나의 기업할 때 이 기업으로 번역된 헤레크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헤트 다음은 테트입니다. T 발음 나는데, 자,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좋도다, 선하도다 할 때 이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토부. 자, 그 다음에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하다? 좋도다, 토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뭐하다? 좋으니, 토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이 노래를 읽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를 불렀겠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진 시입니까?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러한 참상에도, 멸망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저자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함락될 당시에 자식을 잡아먹는 어머니들, 제정신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통스럽겠죠.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 거리에서 그냥 쓰러진 젊은 아이들, 청년들 다 고통스럽겠죠. 근데 여러분, 이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죠? 누가 고통스러우세요? 네?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뭐를 보시고 기쁘다, 즐겁다, 또 때로는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의 감정, 여러분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기쁨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삶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 깊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기대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3장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네, 예레미야 애가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뭐하자? 조사하자, 탐지하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탐지해 보세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큼 있는지, 또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또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은 다시 3장을 중심으로 1장, 2장, 4장, 5장이 대칭되어 오고 있다고 했죠. 다시 3장을 중심으로 한 전쟁에 의한
황폐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 또 액하기 시작합니다. 아 슬프다. 금이 광택을 잃고 순금이 변했으며 성전의 돌들이 거리에 흩어졌구나. 시온의 젊은이들이 순금처럼 소동하더니 이제는 흔한 질그릇처럼 되고 말하네. 여우도 제 새끼의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 사막에 타들었구나. 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여우도 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은 잔인해서 사막에 타져갔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타조는 매우 우둔한 동물이라 생각을 했고 이 타조는 알을 낳자마자 그것을 잃고 내팽개쳐둔 채로 떠나버린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어요. 그 유다인들이 자녀들을 무정하게 대하여 우상하게 제물로 바치고 결국은 잡아먹는 것을 이 타조, 우둔한 동물인 이 타조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녀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젖먹이가 목이 말라 그 혀가 입천장에 붙고 아이들이 먹을 것을 두 번 하나 주는 자가 없구나. 맛있는 것만 먹던 자가 이제는 거기에서 처량한 시세가 되었고 좋은 옷만 입고 자라던 자가 이제는 잿더미에 누웠네. 전에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내 백성의 죄가 그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크구나. 여러분,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도 않고 순식간에 무너졌죠. 롯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무너졌죠. 자, 소돔만 소돔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도 소돔이에요? 예루살렘도 소돔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은 예루살렘도 소돔 못지 않다. 소돔처럼 멸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소돔이 예루살렘과 소돔만 소돔입니까? 아니면 이 서울도 소돔입니까? 서울도 소돔이에요. 일본도 소돔이고. 그래서 동성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소돔이라 그러죠. 소돔이. 그죠? 죄된 세상의 대표적인 행위로 성경은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쾌락의 극치를 달렸는데 멸망했죠.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쾌락의 행위도 뭐냐 하면 동성애예요. 그 시대가 아주 고차원 단위로 이렇게 진보할수록 어떤 죄악이 특세하냐 하면 동성애가 특세합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를 잡은 다음에 거세시키고요. 할아버지인데 얼굴이 예쁘지 않은 거야. 그 당사자는 얼마나 치욕이고,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자꾸만 큐어 축제하고 그것들은 다 아까운데 지금 메인 거죠. 그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거짓 선지자이지. 그죠? 그 동성애가 죄인 이후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7절 말씀. 전에는 귀족들의 몸이 눈보다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며 그 혈색이 산호보다 붉고 그 외모가 청옥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부터 막대기같이 되었으니 아무도 그들을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네. 칼날에 죽는 자가 굶어서 죽는 자보다 나은 것은 농산물이 부족하여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점점 시들어 죽어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인자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삶아먹었다.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셔서 그의 무서운 분노를 쏟아 시온의 불을 지르고 그 터전까지 태워버리셨네. 네. 자, 문자적으로 물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태워졌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의 기초가 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게 너무 그냥 폐역하니까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어떻게 한 거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파괴하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에 대한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침략군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언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 그들이 맹인처럼 거리를 방황하며 그 옷이 피로 더럽혀졌으니 아무도 만질 수 없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리 가거라, 부정하다, 가거라, 만지지 말아라 하고 외치는구나. 자, 여러분, 이 부정하다, 저리로 가라, 더럽다라고 외치는 것은, 그죠? 문둥병자에게 사람들이 외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자들이 어디에서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절로 가, 더럽다 외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5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보소서.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우리 집들도 외국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으며 우리 어머니는 다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는데도 돈을 주어야 하고 땔감도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우리를 쫓는 자가 바짝 다가왔으므로 우리가 피곤하나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충분히 얻기 위해 이집트와 아시리아에게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였으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죽었으므로 우리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에 불과한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근의 열기가 대단하여 우리 피부가 화덕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부녀자들과 유다 여러 성의 처녀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장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며 청년들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이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여 젊은이들은 노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으며 우리 머리에서 멸류관이 쏙 떨어졌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약해지고 우리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였으므로 여호와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로 있습니다. 주는 어째서 우리를 잊으시며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심이 너무 심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 히브리인들의 발음으로 들은 것처럼 고레스의 칙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이들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끝나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심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어 번역인가 그렇고 뭐라고 번역했죠? 개혁개정은? 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절망스러워요? 아니면 소망이 가득해요? 절망스럽죠.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것 같으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읽었냐 하면 22절 말씀을 먼저 읽고 21절 말씀을 읽었대요. 자,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읽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어떤 성경이 두려운 경고를 내포하는 문장으로 끝날 때 그런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절을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절망 중에도 예루살렘의 패망 가운데 이 참상을 기록한 그런 참상 가운데서도 아크로스틱의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노래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마지막의 문장을 그렇게 절망으로 끝냈겠어요? 그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읽었다는 거고요, 느낌상. 그런데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심이 너무 심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할 때 이 문장 앞에 키임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키임이라는 접속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분명히 무엇 하다면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 하지 않는 한 무엇 이외에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그럼 여러분 정확히 상반돼요. 그죠? 앞에 의미를 취한다면 분명히 무엇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주께서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인 다른 의미인 또는 무엇 하지 않는 한 무엇 이외에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히 진노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문장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야.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겁니까? 회복될 겁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죠?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탄식 하실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생각만 했던 일이 어떻게 내게 벌어지는 거지? 이런 일들이 있죠.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신 건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성중에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사장들이 적군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된 상황, 그런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죠. 도대체 이것이 뭐지? 정리가 안 되는 상황,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네. 어느 누가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 예루살렘의 패망의 현실을 목도한 이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에가서를 읽어본 것처럼 그러한 현실을, 참상을 목도한 이에게서 어느 누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그죠? 너희의 허무심은, 너희의 이토록 완벽한 허무심은 너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허무심이라고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백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죠? 내게서 모든 것을 다 으깨어 버리셔도, 다 허물어뜨려 버리셔도 그것은 주의 성실하심에 기초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아요? 내게서 모든 것을 다 으깨어 버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욥의 고백처럼 주께서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와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상태죠? 네, 완전히 하나 된 상태죠. 그죠?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으깨어 버리셔도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를 기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힘없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단지 예전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험것 이전의 새로움이 아니라 전례 없는 새로움으로,
그죠? 네, 여러분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와 예레미야서와 또 성경 신구약 전반에 거쳐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네, 모쪼록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이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를 지워 그의 사의를 구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그가 성실하신 주의 사랑을 그지워 그의 도를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그가 성실하신 주의 보호를 지어 그의 말씀을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그가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그가 성실하신 주 우리 가사 고백처럼 주의 인자와 사랑과 보호는 끝이 없다고